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형제자매님 계시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시험받는 분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로서 함께 해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에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가로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한 여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거듭 명한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내용. 그래서 한 시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나간 과거의 일을 재생해서 현재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많은 교과 과목이 있는데 역사 시간이 참 지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사 가운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제 36년이라는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그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이를 보게 되면 미자, 손자, 말자 이렇게 그때 자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밑주구의 꼴을 한자로 표현하면 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라든지 마루타와 같은 그런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받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예전에 살던 곳, 바로 애굽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 말씀을 좀 접어두시고 좀 뒤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종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피게, 입학, 도금의 흑장자라는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고 그 재앙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라는 의미가 다음 때를 이어가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자부터 모든 첫 새끼,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복음 말씀 들을 때 많이 찾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구약 가로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앙도 넘어갔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그 애굽 땅은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장차 망하는 성인데 그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이란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성경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일락을 즐기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화로의 잔치를 배설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날 음부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음부에 와 있구나. 그 음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스올 하데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게헨나. 게헨나의 의미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 쓸모없는 것들, 그걸 쓰레기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소각해버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부인하는,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쓸모없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것이 영원한 심판에 있는 지옥입니다. 그 부자가 그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아버지도 있고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옥 갈 운명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손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출애굽하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는데 왜 죽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각자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생기죠.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생기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시작점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열심히 주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많은 열심들, 주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들, 그런 걸 다 안다 그랬는데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 가로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아냐 하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들, 수고들,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아신다는 건 참 놀랍잖아요. 정말 내가 알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 거짓 교리를 구별해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 눈물들에 대하여 내가 안다. 그 칭찬이 넘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힘이 커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점점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처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계속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흔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하다가 내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를 보면서 옛날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하는 시간들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남은 삶이 유지가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흑인 노예와 백인 주인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칸에 선교사와 동성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딱 지켜보니까 이 흑인 노예가 노예 주제에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백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하니까 이제 백인 주인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주인이 칼을 빼가지고 이제 흑인 노예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 찰나에 선교사가 손으로 그 칼을 막았습니다. 아마 손이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걸 지켜봤던 흑인 노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위해 저렇게 피를 흘릴까? 칼을 손으로 막을까? 이런 이제 의혹이 생겼을 겁니다. 물론 감사도 있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가 흑인 노예의 몸값을 백인 주인에게 지불했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정말 그 흑인 노예의 마음이 어쩔까요? 도대체 누군데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걸까? 이 흑인 노예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대대손손 노예 생활해야 될 그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의문과 동시에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 감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흑인 노예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딱 경험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선교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남은 삶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선교사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내용이 이제 종에서 자유를 입었지만 스스로 종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구약 가로 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율례에 따라서 6년 동안 종은 자기의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의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7년이 되면 자유를 얻는 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7년째가 되었는데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종이 있습니다. 왜 상전에게 속하기를 원할까?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놀라운 사랑. 우리 찬송가 405장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시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죄수인 인신매매를 해서 삶을 이어갔던 그가 구원을 딱 받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귀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실행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경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구원의 크기를 안다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 구원받은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간증 들어보면 누구나 구원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아니면 큰일 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정말 소망을 살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모두가 동일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잘 나가다가, 흔히 그렇잖아요. 내 인생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내리막 가운데 성경은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 절 신약 가로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못이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육신적으로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병자에 속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짓는 죄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쩔뚝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제 양다리 걸쳐 있는, 그래서 구원받아 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혈기 마른 자, 몸이 이제 부자연스럽잖아요. 오그라드는. 자, 그런 많은 영적인 병들이 있을 때 이 베데스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지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가지고 자기는 정말 이 병이 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병원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 병이 낫고자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진단명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그런데 이 눈물이 고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에 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특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찾는 자,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통하는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하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도 이 중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38년 동안 흘린 눈물이 고이는 자리, 우리 역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자리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그 자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보면요, 이 간증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간증들이, 이 사연들이 요즘 그런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예전에 있었는데 정말 모든 그 프로의 주인공 같습니다. 정말 다 사연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아픔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첫사랑에 대하여 항상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예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들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후에 또 그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끝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기까지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 광경을 목도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진짜 우리가 말한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출애굽을 했고 바다가 갈리는 역사를 보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그 강한 손, 편팔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가야 될 겁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는데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너무 짧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서르광야 3일길에 그들은 마라를 경험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을까? 출애굽을 했는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었는데 왜 그들은 불평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섞인 무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가로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장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4인 가족이면 240만 엄청난 무리가 이제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중단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 외에도 아마 그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잡아온 이렇게 노예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중에도 범죄자들, 그 땅에 살기 불편한 사람들도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했는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부터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이제 점점 전염되는. 심지어 그들은 출애굽 14장에 매장지 없어서 죽게 하냐고. 왜냐하면 광야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16장에 보면 떡과 고기 달라고 애굽에 즐겨 먹었던 것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그런 분이 계실까 염려스럽습니다. 출애굽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지옥과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살아간다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 그것은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 이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처음엔 내가 습관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습관대로 살거든요.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섭을 자꾸 이렇게 건들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갔던,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에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말렉이 쫓아왔습니다. 아말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떡과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성경에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육신적인 것, 그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오직 육신적인, 육신에 속해 있던 많은 구습들이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인도라는 나라는 코끼리가 많잖아요.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조련사들이 큰 코끼리를 막 조련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 2, 3일 된 코끼리 발목에 색줄을 딱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가 그 색줄에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칠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색줄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경험한 코끼리는 큰 코끼리가 되었어도 그 색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덩치가 커지면 힘도 엄청 세십니다. 그러면 조련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난동을 딱 부릴 때, 그때 하는 행동은 바로 색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릴 때 자기가 묶여있던 색줄. 그러면 놀랍게도 코끼리가 이제 조용해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섭을 가지고 신앙의 전진을 막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은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성별된 자, 특별히 힘을 얻었잖아요. 나귀 특별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던 그 능력자입니다. 그런 그의 색줄은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에서 삭도를 함으로 그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또 사울도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결국은 자존심이 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더 열심히 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초신자, 새신자라고 할 때 각 구원받은 분들은 아직 이제 구습들 가운데 특히 아마 형제인들은 술, 담배, 이게 내 신앙의 전진을 막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담배를 끊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된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구원받고도 계속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겨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마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구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민이 간음죄를 지었고 2만 3천 명이 죽고 막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출애굽을 했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잊어버린 이유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잊어버린 것은 영원한 자기들이 가는 그 목적지가 광야길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지나가는 길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린 것은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대손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이 훈련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의 전쟁은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용사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들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독히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바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로 오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의미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광야길이 이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내려진 곳입니다. 이 시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설명할 때 광야교회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없더라면 사실 내가 없는 거죠.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라는 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교회의 도움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잘 아신 것처럼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교회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정읍교회가 생기고 구원받은 분 계시면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해를 하는 거죠.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생명탄생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양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어리구나. 왜냐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부모님을 협박할 때 학교 안 간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학교 안 가면 누구 손해인지를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는 내가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교회에 내가 뭔가를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줄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교회를 대하는 나의 자세. 우리 식당에 가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게 되면 가자마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일 겁니다. 그런데 반찬을 자꾸 시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달 월급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와가지고 이 음식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누굴까? 손님입니다. 손님. 우리는 교회 가운데 주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고 주님이 피 흘려서 만드신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저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붙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시간이 지나면 과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떨어지면 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사람 손에 붙잡혀서 불에 던지온다. 그 표현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붙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성막을 주셨고요. 또 그 광야라는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영상 4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살기는 적절치 못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아마 히터를 튼 것처럼 따뜻하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낮에는 그 태양빛을 구름으로 가르쳐 마치 에어컨을 튼 것처럼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춥고 더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육신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이 마치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있는데 예레미야 예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구원받은 후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아마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는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 기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 기도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어린 목돈 시절부터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래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를 대할 때에도 쫓아가서 양을 지켜내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들 때 우는 것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다 우는 겁니다. 힘드니까요. 근데 힘들 때 참는 분들 있죠. 참아야지. 이런 분들은 믿음을 가진 분이죠.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거니까 이 시기를 다 지나가리라 했으니까 지나갈 거라고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데 누가 봐도 정말 힘들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미소 짓는 분 보셨나요? 정말 어려운데 미소 짓고 살아가는 분들은 바로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을 딱 바라볼 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 밖의 일들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딱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그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딱 바라볼 때 우리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 세상을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고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는,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밟고 걸어가는.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가 치고 이게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환경을 딱 보니까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 환경이나 광야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 역시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시편 25편에도 나를 안전지대에 두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입니다. 자, 이런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광야 40년 동안에 이 만나라는 음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인데, 광야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내가 경제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그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내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거구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좀 힘들 때,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앞장을 좀 넘겨보시면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많은 새 중에 참새는 이제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또 가치도 너무 흔하니까 크게 가치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우리와 참새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비교하면서까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몇 개가 자라는지 몇 개가 빠지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아릴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가 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관심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입에 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이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광야길은 쉽지 않지만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 사람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12% 부족하면 사망하게 되는데 그만큼 물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물은 말씀 때로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강야 3일 길을 딱 갔을 때 마라, 쓴물이라 그랬습니다. 먹기에 너무나 이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는데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1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구약 가로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서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루광야 3일길 가운데 마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나무를 그 마라에 던져 넣으니까 단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라였습니다. 인생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는 것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런 인생을 사는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예수님을 의미할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이제 단물이 되는 정말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나면 인생 역전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조금만 기다리면 12km 뒤에 걸어서 한 3시간 이 정도 거리인데요. 조금만 가면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이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되는데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게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도 반드시 이런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엘림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목적지인 그곳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에서는 그 샘 솟는 물,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옷을 입는데 길쌈도 하지 않고 이게 옷이 낙지 않고 신발을 신는데 신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붙들지 않는 참 놀라운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또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4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다시 말해서 한결같은 은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희 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길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끝이 아니고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있어 왔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길 가운데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길을 허락하신 목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돌렸을까? 이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 첫 번째 목적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 철저히 낮아져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아는 것, 그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그들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 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 죽음 말이죠. 나는 죽는 거구나. 이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절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아프고 아이들이 사고 날 때 부모 입장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모양의 형제자매님들이 있는데 낮아질 때 서로를 맞출 수 있거든요. 높은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맞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수양회 때도 상담을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조장 직분을 가진 자매님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이 직분하기 힘들다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조에 있는 이제 그 속한 자매님이 이 조장 자매님에 대한 험담을 이제 다른 조 자매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자기 가는데 아는 체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 조장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들은 분이 또 그 조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굳이 안 해도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도리어 이제 다른 분에게 판단을 받는 자, 그런 이제 속상함을 토로하는데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조장자매님을 이야기했던 그분이 딱 들어보니까 이런 분 같아요. 자기 이해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나에게 안 해주면 도리어 이제 판단하는. 자, 그런데 나에게 안 해주면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교회가 난 잘해야 될까요? 다른 형제 자매인데 난 잘해야 돼. 직분이 있으면 난 잘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난 잘해주면 감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판단하고 왜 안 해주냐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임원들을 판단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말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다 확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아 마땅할 죄인이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는 가장 낮은 자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정말 낮은 사람은요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이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뭘 다 하냐면 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라고 아마 교회에 불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 광야길을 허락하신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다음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단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실격자였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는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명을 주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가운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환난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길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는. 그런데 성경에 단련하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이렇게 단련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펼쳐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마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수리라는 이제 이 새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하늘을 비상할 때 굉장한 속도로 이제 비상을 하고 하늘의 제왕으로 이제 군림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끼 때부터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를 하면 이 독수리 어미가 이제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을 물어와 가지고 둥지에 중앙에 두게 됩니다. 그럼 새끼는 그 가시를 피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점점 움직이다가 이제 끝에서 있다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살려고 이렇게 날개짓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땅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는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땅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걸 엎는 것 같이 다시 엎어서 다시 둥지에 올리고, 또 새끼는 그 가시를 피해 또 떨어지고 또 이제 날개짓하고 또 엎고 반복하는 거죠. 왜 이런 반복을 할까요? 이유는 새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새끼가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일단은 날개짓부터 근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고난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기 위해서 하시는 훈련이 단련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훈련들을 잘 참아 기다린다면 성경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말 광야길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근데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냐면 그가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 길, 신앙생활은 어렵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갈 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더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금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신명기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입니다. 광야길의 그 목적,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장차 망할 그곳에 바로가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마귀가 공동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과정이 있는데 광야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광야길은 출애굽한 사람만이 가는 길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은 광야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에게 남은 신앙생활은 구원받아야지만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길은 광야의 환경처럼 때로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아말렉이 쫓아오고 많은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철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광야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도 광야길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음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좀 구원의 은혜를 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구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 지나가는 거구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적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정읍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